다같이 요소하기 17장입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요소하기 17장 18절 말씀. 오늘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요셉 지파에서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와서 땅 좀 더 달라고 우리 좁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지하에 딱 거절을 하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이렇게 하신 여호수아 17장 마지막 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산도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삼림인즉 내가 베어내야 하리라.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것이 내 것이 되리라.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걸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하니라.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잠깐 기도합시다. 이에 이골과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저희가 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요소의 17장은 요셉의 아들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유일하게 요르단강 동편과 서편을 모두 차지한 지파입니다. 요르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요르단 서편에 므낫세 지파가 있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이런 말을 자꾸 읽게 되는데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동쪽,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서쪽, 이제 요르단강을 중심으로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르단 동편의 바사낭 옥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바사낭 옥을 칠 때 므낫세 아들 마길이 가장 큰 공을 세웠기에 모세는 그에게 이 땅을 상속재산으로 줬습니다. 민수기 32장 39, 40절에 보면 므낫세 아들인 마길의 자손이 마길의 자손이겠죠. 므낫세 아들인 마길의 자손이 길앗에 가서 그것을 빼앗고 그 안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니 그가 그 안에 거하니라. 요셉, 므낫세, 마길, 길앗으로 가계가 이어집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고 요셉이 이집트 난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 아들이 마길은 그 요셉의 손자인데 요셉의 무릎에서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길앗으로 가게 이어지는데 역대기 족보에 보면 역대기상 7장 17절에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더라. 이들은 길앗의 아들들이더라. 길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0장 29절에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의 가족이니라. 마길이 길앗을 낳고 길앗에게서 길앗 족속의 가족이 나니라. 마길이 길앗을 낳고 길앗에게서 길앗 족속의 가족이 나니라. 마길은 길앗 땅을 얻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길앗이라고 불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상속 재산을 이어 곧바로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으므로 그의 지파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으니 즉 므낫세의 맏아들 곧 마길을 곧 길앗의 아버지를 위해 제비를 뽑았더라. 그는 전사임으로 그런 까닭에 길앗과 바산을 얻었더라. 우리말로 그는 전사임인데 그는 누구냐면 길앗입니다. 그는 전사임으로 혈통상으로는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주어졌습니다. 므낫세의 맏아들 마길이라고 하는데 마길은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비록 첩의 아들이었지만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길앗인데 자신의 이름과 그들이 차지하던 땅의 이름이 일치합니다. 마길의 아들 길앗은 입다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전사임으로 할 때 이 말은 길앗은 전사임으로 이 말입니다. 길앗은 므낫세의 손자로서 그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길앗이 지명으로 사용될 때는 요르단 동편 땅 전부를 말할 때도 있고 북쪽으로는 야무룩강, 남쪽으로는 아르논강, 서쪽으로는 요르단 계곡 사이 지역을 말합니다. 길앗은 물이 풍부하고 풀이 많아서 목축업이 적당한 곳이었고 포도와 올리브 재배를 많이 했으며 가장 유명한 것은 길앗의 향료 이렇게 말합니다. 요르단 동편의 맨 위쪽은 므낫세 지파의 반역이 주어졌고 중간 지역은 갓 지파, 다음 맨 아래 지역은 루벤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마길에 대한 소개를 보면 길앗의 아버지 전사라고 합니다. 그는 바산왕 옥과 싸워서 길앗과 바산을 얻었습니다. 길앗은 아모리 족속 시온의 왕국이었고 바산은 바산왕 옥의 왕국이었습니다. 이곳은 요르단 동쪽편입니다. 2절 므낫세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가족대로 제일 뽑았으니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을 위해 제일 뽑았더라. 이게 므낫세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일정 남은 자들 위해서 하면 이쪽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 편 땅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었더라. 이런데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은 말은 므낫세의 증손자들입니다. 므낫세 마길 길앗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길앗의 아들들이 본문에 나오는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헬렉스입니다. 이렇게 6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갈렙과 요소를 제외한 그 세들이 모두 죽었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의 자손들입니다. 6명의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이 헤벨 자손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핫이고 슬로브핫이 아들이었고 딸만 있었습니다. 딸만 5 있었는데 민수기 26장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는데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더라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딸들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주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모세에게 나와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3절 그러나 헤벨의 아들이요 길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4대손인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셉, 므낫세, 마길, 길앗, 헤벨, 슬로브핫으로 이어지는 가게에서 이 슬로브핫에서 대가 끊어지게 생겼죠. 아들이 없으니까 이 가게에서 아들이 없게 되자 대가 끊기게 되고 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우리에게 상속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지. 딸들의 이름이 이제 5명이 나오는데 밀라, 노아, 호골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슬로브핫은 므낫세의 4대손이었습니다. 딸들이 므낫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은 민수기 27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7장을 시켜서 민수기 27장 3절 4절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한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민수기 27장 3절 4절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고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죽었다요.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주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자들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었으며 아들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그에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어찌하여 그의 가족 가운데서 삭제되어야 하리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하며 슬로브핫은 광야에서 자기 죄 가운데서 죽었지 주의 저주를 받은 고라의 무리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딸들이 증언하면서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 이름이 삭제되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은 말이에요. 옳지 않으니 상속을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들고 이제 주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25절에 여기서 유명한 여자 상속 문제가 율법에 기록되고 해결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이 옳게 말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상속재산의 소유를 주고 그들의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할지니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이 그의 딸에게 돌아갈 것이요. 아들 없으면 딸에게 다 주라고요. 아들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딸에게 주라는 것은 주의 판결입니다. 만약 딸도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상속 우선순위를 정해주셨는데 그의 형제에게 주라는 거예요. 10절 9절 그에게 딸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형제도 없다면 그 다음 아버지입니다. 형제가 없으면 10절 그에게 형제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나 형제도 없다면 더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합니다. 11절 그의 아버지도 형제가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할지니라 하라.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법규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래서 이제 상속법이 제정이 된 거죠. 이 규정이 오늘날 대부분의 영미권, 서구권, 대륙권, 이 법치국가의 상속법에 그대로 순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가가 상속세로 이 40%, 50%를 떼어가는 것은 거의 도둑질, 강도질에 해당됩니다. 국가가 상속세를 떼가는 것은 그 개인의 재산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국가는 상속세라는 걸 매기죠. 그거는 성경적으로 완전 불법입니다. 상속세를 매기는 거는. 근데 어쨌든 이유를 따라서 상속세를 매기는데 상속은 국가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해서 국가가 거의 개입해서 자기들이 국가 재산을 소유할 수 세금을 갈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세금을 나내기 때문에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입니다. 상속세 자체가.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알고 있었는데 상속세 문제를 차마 폐지를 못했다. 한시적으로 폐지했다가 했다가 지금도 전 세계 한 20몇 개국은 완전 상속세가 없어요. 폐지를 했고 미국은 540만 불 그거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 이하는. 그리고 다음 몇 명은 얼마 없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줬다가 이제 그 이상 되는 사람은 한 40% 정도가 아마 최대 과세가 40% 정도로 하고 한국은 좀 많습니다. 한 50% 과세가 됩니다. 10억까지는 면세, 10억이 쌓이면 과세 이런 식인데 이건 거의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재산은 나는 뭐 그런 재산 없이 상관없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뭐 상속세 내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야 되는 이런 완전히 거의 강도질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완전히 불법입니다. 국가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자산이 그 상속자들에게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정을 해줘야 되지 그 돈을 빼앗아 갈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평소에 세금으로 해결돼야 돼요. 딸들이 아들처럼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고대 중동의 어떤 민족 지역의 법을 차용하지 않아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중동의 법도 어느 민족의 법도 딸이 아들처럼 상속받는 예가 없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통치자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상속재산을 주라고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런즉 그가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의 상속재산을 주었으므로 이제 모세에게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여호수아하고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엘라살입니다. 여호수아 엘라살 앞에 와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땅을 달라고 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한 말을 가지고 모세가 한 말은 이제 주의 명령입니다. 가지고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통치자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 자체로 강력한 권능과 효력을 발휘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상속재산을 주라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에 반대 의견이나 주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5절 여호수아 11장 5절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길앗과 바산 땅 외에 므낫세에게 열목시 돌아왔으니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길앗과 바산은 요르단 동편을 말해요. 이미 모세가 상속재산을 줬어요. 마길에게. 요르단 동편에 있는 길앗과 바산 땅 외에 즉 서쪽에 있는 땅을 열등분 해가지고 므낫세에게 열목시 돌아왔으니 이 말은 상속받은 므낫세 지파에서 이 땅을 상속받은 사람이 10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딸들이 다 아버지의 상속분을 다 받았어요. 딸들이 5인데 왜 열목시죠? 딸들이 5인데 길앗에게서 6딸과 5딸이 있었는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빠지면 10명이 됐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모두 10몫을 받게 된 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5몫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의 자손이 각각 한 몫으로 5몫 그래서 모두 10몫을 상속재산으로 줬습니다. 6절 이는 므낫세의 딸들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상속재산을 얻었기 때문이더라.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길앗 땅을 차지하니라. 자 이제 서쪽 땅 말고 이거 동쪽 땅에 므낫세 아들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 사람들 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빼고는 다 길앗 땅 동쪽을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므낫세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서 동등한 상속을 얻었습니다. 이는 현대 상속법보다 몇천 년 앞선 상속에 관한 규정입니다. 므낫세 아들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길앗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민수기 26장 29절에 나오는 마길 족속의 가족을 말합니다. 민수기 26장 29절에 므낫세 아들 중에서 마길에서 난 것은 마길 족속의 가족이니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서 길앗 족속의 가족이 나니라. 이들이 요르단 동편의 길앗 땅을 차지했습니다. 7절 므낫세의 지경은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에 놓인 믹무다까지였으며 또 그 경계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의 거주민들이 이뤘더라. 이건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할 때 다 나왔던 지명들이에요. 지도를 보면 므낫세 지파는 아래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영토를 마주하고 위로는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와 영토를 마주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매우 넓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르단강을 경계로 삼고 갓 지파와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입니다. 지금 샤론 평야라 불리는 곳이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아셀에서부터 세겜이란 말은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의 경계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세겜까지 이 말입니다. 믹무다는 16장 16절의 지명과 같은 곳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경계 도시입니다. 세겜 동남쪽 한 2km 정도 있습니다. 엔답부와 벳답부와 같이 답부아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은 이 도시 답부아라는 지명과 연관된 도시로 보입니다. 답부아는 세겜 서쪽, 에브라임 북쪽의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엔답부아는 답부아 곁에 세밀한 뜻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계, 영토 경계를 이루는 국경 도시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므낫세가 답부아 땅을 차지하였으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답부아 땅은 므낫세 지역이 므낫세 타지고 거기 경계에 있는 답부아라는 도시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답부아는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거기 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 지역은 므낫세,
그 답보아가 지역이 좀 넓어요. 거기 있는 도시 답보아라는 도시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9절. 또 그 지경이 가나 강으로 내려가서 그 강의 남쪽에 이르렀더라. 에브라임의 이 도시들은 므낫세의 도시들 가운데 있느니라. 므낫세의 지경으로 그 강의 북쪽편에 있었으며 그 지경이 나가서 바다에 이르렀더라.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자, 가나 강으로 내려갔을 때 가나 강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 서쪽이 완전히 서쪽이에요. 그 위로는 므낫세, 아래로는 에브라임이 되는 거죠. 가나 강은 16장 8절에 나오는 강으로 에브라임 북쪽이고 므낫세의 남쪽이 됩니다. 에브라임은 이 도시들은 에브라임의 도시들은 므낫세 도시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땅 속에 에브라임의 도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므낫세는 강 위쪽에 있고 가나 강 위쪽에 있고 므낫세 지파는 가나 강 위쪽에 있었고 지중해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 지도를 보면 그냥 간단히 해결됩니다. 지도 보면 그냥 한눈에 그냥 딱 들어옵니다. 10절. 그것은 남쪽으로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 므낫세에 속하였으며 바다가 그의 경계가 되었더라. 그것들은 북쪽에서 아셀에서 함께 만나고 아셀 지파란 말이에요. 북쪽이 아셀 지파고 남쪽은 에브라임 지파죠. 아셀에서 함께 만나고 동쪽에서 이사갈에서 함께 만났더라. 그 이사갈도 지금 위쪽 므낫세 위에 영토 경계가 있는 지파입니다. 가나 강을 중심으로 경계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눌 때 가나 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누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경계가 되고 유다와 단,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지파가 지중해를 경계로 하는 지파들입니다. 므낫세 서쪽 지역에 위로 가면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중간 지점에서 위를 보면 스불론 지파, 동쪽 지역에서 위를 보면 이사갈 지파와 함께 만납니다. 이 역시 지도 보면 그냥 뒤에 지도 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11절. 또 므낫세에게는 이사갈과 아셀에게도 소유가 있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므낫세에게는 이사갈과 아셀의 소유가 있었다. 이사갈 지파와 아셀이 므낫세와 영토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곧 베산과 그것의 고을들과 이블라임과 그것의 고을들과 소울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과 또 엔돌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과 다나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과 무깃도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 그 세 지역이더라. 므낫세 지파의 땅에 이사갈과 아셀 지파의 도시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땅이 넓었기 때문에 경계를 이룬 땅에 있는 도시들이 다른 지파의 소유인 경우인데 베스아는 이스라엘과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블룸, 도르, 엔돌, 다나가 모든 땅은 므낫세 지역에 있었지만 그 도시는 이사갈 지파의 것이었습니다. 무깃도는 스불론과 경계인데 그 지역의 세 도시가 스불론 지파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므낫세 자손이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므낫세 지파는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 가나안 거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므낫세는 이들을 쫓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들을 모두 쫓아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가 적었고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짐승들의 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수가 많아지고 힘이 강성해지면 쫓아내라 이래 된 거예요. 신명기 7장 22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한 번에 소멸시키지 말라. 내게 들의 짐승들이 불어날까 염려하노라. 들의 짐승들이 불어날까 염려하노라. 이래서 조금씩 쫓아낸다면 조금씩. 또 한 가지는 땅을 받은 이스라엘이 주의 길을 걷는지 걷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너 걷지 않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주님은 조금씩 쫓아냈다. 조금씩.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같은 거의 모든 지파는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이 강성해질 때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조공을 받은 정도로 타협을 했습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뒤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나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진 아니하였더라.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같은 땅에 원주민들하고 혼합이 되는 거죠. 이것은 주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거나 철저히 몰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풍습과 종교를 받아들이고 타락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민수기 33장 55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거기 살려두면 평화 공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유대 문화에 동화가 돼서 다 유대인으로 이렇게 흡수되어 버린 것도 아니단 말이죠. 지금은 힘이 있어서 조공을 받지만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동의 무슬림들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왔습니다. 지금 그들 땅 거의 모두가 무슬림 되고 말았습니다.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인도네시아 보세요. 다 무슬림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무슬림 되었을까 싶죠. 그쪽에 싸그리 무슬림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면 그 중국이 공산화된 게 천만다이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슬림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 10억 인구 중에서 5억 내지 6억이 무슬림 되었을 거라 그래요. 그때 무슬림이 한참 밀려들 때인데 그래도 지금 중국 속에 세지는 않았지만 혹시 무슬림이 1억이 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만약 그때 준동을 하면 지금 공산주의니까 진짜 뭐 또 다 파룬궁 꼴 나는 거죠.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완전히 그 무슬림은 중국까지 점령했을 것이라 그래요. 인도는 무슬림이 들어왔어. 인도도 중국만큼 큰 도시예요. 큰 땅덩어리인데 세 나라 쪼개졌죠. 종교로 쪼개졌는데 본래 인도 종교였던 힌두교, 무슬림 있는 지역이죠. 파키스탄입니다. 그 2억인가 3억이나 돼요. 파키스탄이 돼요. 그 나라 하나 독립해버렸습니다. 독립해버렸어요. 여러분이 화교들, 중국의 화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중국 땅에 안 살고 막 흩어졌어요. 소수의 화교들이 동남아에 정착했을 때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냥 가만뒀습니다. 덕분에 지금 그들 나라의 상권은 전부 다 완전 화교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완전 넘어가 버렸어요. 한국에 중국인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인천으로 막 몰려들어. 산둥성과 인천은 그냥 바다 호수 하나 건너면 되는 꼴이에요. 서해 바다가 그리 넓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럼 막 몰려들었는데 공산화 될 때 얼마나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철저히 쫓아낸 주의 명령을 받았는지 철저히 쫓아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철저히 얘들이 거기 완전 도시를 만들고 막 동네를 만드니까 철저히 쫓아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핏발을 거듭해서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바로 곁에 붙었는데 중국 살 때 얼마나 그 배 타고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한국이 중국의 화교들이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맨날 공무원 보내가지고 털어버리고요. 또 재산 몰수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해가지고 한국을 다 떠나게 만들었죠. 덕분에 한국은 아직까지 거의 문제가 없는 거죠. 덕분에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이 맞붙은 나라지만 화교가 맥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다 펴먹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국 역시 반은 중국이 됐을 것이고 중국에서 걸핏하면 자국민 보호니, 자국경제 보호니, 자국상권 보호니 하면서 군대 파송한다고 난리 쳤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 황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독일은 무슬림 난민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이는 100만 명 이상 받아들이는데 이들은 그들을 미래의 독일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자산이 아니라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그들을 괴롭힐 겁니다. 지금 미르켈인가? 그거는 정신 나간 여자죠. 지금 독일 총리. 정신 나간 여자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들이 와서 그냥 독일에 녹아나버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영국도 한때 그렇게 해서 이 무슬림을 받아들였다가 지금 영국 런던 한번 가보세요. 그들은 녹아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녹여버리지. 요서 23장 13절에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너희가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성경은 분리를 명하지 화합이나 통합이나 일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요소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늘 어째 당시 내게 한 제비 한 목만 상속재산을 주셨나이까 하며 이건 거짓말이죠. 요셉 자손인데 요셉 자손이란 말 둘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 자손 칠드런 오브 조셉이 칠드런이니까 둘이죠. 므낫세 지파를 말하다 지금 14절에 갑자기 요셉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둘이 요셉 자손입니다. 이 둘이 요소에게 나와서 상속재산이 적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이 다른 지파가 좀 황당한 말이죠.
요셉 집안은 두 몫을 받았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와서 어째 당신이 내게 한 제비 한 몫만 상속재산을 주셨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얘들은 각자 한 몫씩 두 몫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집하고다 땅이 넓었습니다. 므낫세 집안 땅은 엄청 동쪽도 넓고 서쪽도 넓었어요. 므낫세 집안 동서로 받았는데다가 엄밀히 따지면 에브라임 집에 가자면 세 몫을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한 제비 한 몫만 상속재산을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서 우리 너무 좁다고 이렇게 더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탐욕이죠.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늘 주께서 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감사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지금 받은 땅이 적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늘 이 말은 그저 이스라엘의 장자지파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장자단 말이죠. 우린 장자지파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나누지 말고 요셉 지파에서 2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4배 줘야 돼요. 어느 집이나 이 상속 나누다 보면 꼭 이런 작자가 나와요.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므낫세 이렇게 나눠서 한 몫 주지 말고 요셉이 장자니까 요셉 지파 하나로 해서 두 몫을 달라는 거. 자기들이 둘 나누겠다 이런 식이죠.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늘 이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장자지파로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 말은 인구조사에서 인구수로 따지면 가장 큰 지파는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사갈이나 스불론 지파보다 그 수가 적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베냐민 지파보다도 수가 적었어요. 모압 평야에서는 2차 인구조사에서는 그 수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베냐민 지파보다 수가 적었는데 땅은 훨씬 더 넓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훨씬 넓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은 여호수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비 뽑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감사와 만족이 아닌 부족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저서 드리는 영적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버지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저서 드리는 모든 영적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고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받은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없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받은 거, 있는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나름 지파 내에서 뭐 했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지파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탐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감히 말을 못 끄집어내는데 요셉 지파는 지금 그런 요구할 권리를 지금 상당히 가진 것처럼 지금 내죠. 힘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내가 큰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은 자기들이 제일 크다, 제일 강하다, 자기들이 머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는 건데 탐욕에 대한 해결책은 감사와 만족입니다. 17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 대답하되 내가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진데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하여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하니 제가 어제 지도 하나를 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에브라임 땅에 사는 이 가나안 족속이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유다 지파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고 이사갈과 스불론, 납달리와 아셀 지파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갈릴리 북쪽 단 지파가 차지했던 땅 위에 히위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들이 땅이 좁다고 불평하면서 날라가자 지금 15절에서 내가 큰 백성이므로 네가 스스로 뭐라냐 큰 백성이라고 했죠. 내가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진데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하여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그게 다 치고 정복하라 이 말이죠.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고 거인들의 땅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도시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영토를 삶의 터전으로 개간하고 건축하면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해줬습니다. 너희가 도시를 건축하고 땅을 넓혀라 이거 산지를 개간하라 이거죠.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거대 골들에 가는 자든지 예스리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며 이 말은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죠. 하긴 뭘 하란 말이냐. 그 요소한테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요셉 자손은 요소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박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고 골짜기 땅에 가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철병거가 있다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싸울 수 없다 이거예요. 싸워도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갈렙과 차이입니다. 갈렙과 차이예요. 유다 지파의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헤브론 산지를 달라잖아요. 그럼 뭐는 내가 거기 가서 싸우겠다. 거인들이 있을 때로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요서 14장 11, 12절에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내가 싸우기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며 이게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헤브론과 그 지역을 주변을 뭡니까? 올라가서 정복하고 그딸 차지하겠다 이거예요. 갈렙은 안악자손이 거인족입니다.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기는 철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성이 견고한 요새였어요. 갈렙은 그들의 큰 도시들과 강한 성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가서 싸우겠다.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셉 자손은 그들과 싸울 의지가 없었고 그들의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싸울 의지도 없고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싸우면 100% 이기는데 그는 요수와 당신의 의견이지 우리는 그리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이거예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현실을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현실을 모르느냐. 좀 생각해보고 말해라 이거예요. 이거 황당한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핑계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전력이 더 강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땅이 더 필요한데 지금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 그냥 땅을 주시면 될 일이지 차지하라는 이게 뭔 소리냐. 17절 요수와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제비의 목만 갖지 말라. 너희가 스스로 내한테 와서 지금 너희가 큰 백성이라고 그랬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말싸움이에요. 네 입으로 네가 큰 백성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제비의 목만 갖지 말라. 요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 말은 뭐냐? 뭔 말이에요? 덩치값 좀 해라 이 말입니다. 덩치값 좀 해라. 크고 힘이 있다고 말했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보라 이거예요. 큰 백성이 큰 권능이 있다면서 뭔 좀스럽게 자꾸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큰 백성이고 큰 권능이 있으면 에브라임 단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철병거가 있는 그 족속들 하나 깨부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느냐. 한 제비의 몸만 갖지 말라. 땅을 따로 요구하지 말고 정복해서 차지해라. 이미 너희가 받은 땅, 너희가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을 제대로, 받은 땅이나 제대로 한번 관리해봐라. 이거. 받은 땅이나 제대로 한번 관리해봐라.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면 그 땅이 너희 땅이 된다. 그 브리스 족속 몰아내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만큼 줬는데 뭐 여긴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고 뭐 이런 거죠. 브리스 족속 살고 있고 그 소리 하지 말고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서 그 땅 네가 차지해라 이거예요. 18절 그 산도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살림인즉 삼림인즉 내가 베어내야 하리라.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내 것이 되리니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하니라. 여호사는 이들이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이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지만 요셉의 자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작 당사자 자신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삼림을 개척해야 됩니다. 거기를 베어내고 거기에 밭을 만들고 집을 지으란 겁니다. 거기 사는 거 브리스 족속은 쫓아내라 거예요. 쫓아내라. 철저히 소멸하면 북쪽으로 하든지 동쪽으로 하든지 어디든 튀겠지.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그렇죠? 그 다 쫓아내라 이거예요. 그때 살지 못하게 하라 이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산지를 개척해야 되고 거기를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는 가나안 족속이 철병을 가졌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먼저 나가 싸우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거인들이 있다 해도 역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자신들이 신의 군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 예수로는 그들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의 영적 전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고 적들의 강점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자꾸 쳐다보고 다른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않고 상대방에는 강점을 자꾸 쳐다봐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언제나 주를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적의 수나 원수들이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크리스천들의 적은 크게 넷입니다. 뭔 같아요? 죄와 육신 세상 마귀입니다. 외워놓으세요. 죄와 육신 세상 마귀. 그 죄와 싸우되, 그 육신은 뭐 쳐서 복종시키게 됩니다. 세상 당연히 십자만 봐야 됩니다. 마귀 대적하랍니다. 그 죄와 육신 세상 마귀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싸우지 않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항해 싸운 게 아니고 이 넷이 우리의 전쟁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고 구원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육신은 얼마나 끈질기요. 세상은 또 어때요? 엄청나지.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죄는 하나같이 만만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철병걸 가졌나이다 했는데 죄의 법이란 것은 죄의 법은 내 생각의 법을 사로잡아 오는겁니다. 내 생각의 법을 사로잡아 이끌어오는 게 죄의 법이에요. 그만큼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과 육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뭐 평소에 체험하는 바고 세상은 또 마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고 군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가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8장 31절에 그런 적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가나안족 속정로는 문제 안 돼야 된다요. 뭐 요사가 사고를 할 것 없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브리스 족속 우리가 몰아내야죠. 로마 8장 31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그분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요셉 자손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이게 안 되니까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안 됐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가 가서 싸우라 차지하라 했더니만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무리한 욕을 하시나 할까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못하지 못한다고.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철병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 잘 찾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시나 염려나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과 육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대적하면 그가 도망갑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철병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빛의 갑옷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여러분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도망하리라. 그가 도망하리라. 도망하리라. 쫓아내면 도망합니다. 죄도 마찬가지,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고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싸우라 이겁니다. 싸우라. 주를 보고 싸우라. 이제 그냥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일상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상대해서 움츠러들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간구합니다.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항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아 싸우니 구원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앞으로 나가 싸우시며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언제나 항상 이김을 항상 승리를 얻는 그런 체험들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체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믿습니다. 아멘. 아멘.